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한 해가 끝나면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해와 달과 별과 1월 성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해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해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한번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해를 마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하라고, 체인지업하라고.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되니까 다시 시작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지 못했어도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잘 살아왔다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송구 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18년도를 잘 보내고 2019년을 잘 맞이하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력만 넘기고 해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이제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제와 다른 새로운 페이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새해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은 조화롭다,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어울리고 무엇에 또 조화로운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화롭고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르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출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일단 부르심의 전체적인 목적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 모든 목적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들 하는데요, 광야에서 그 많은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성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죠. 왜 성막으로 데려가려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옛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잖아요. 훈련도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서라도 결국은 성막으로 인도해야 안 해요? 하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가지 동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7가지 동사가 결론은 데려가려 하노랍니다. 어디로? 성막으로, 성소로. 뭐 하시려고? 제대로 예배를 받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모든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배열하실 수밖에 없었고, 내 것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보더라도 3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물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으뜸이잖아요. 첫 것이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프라이어티,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부터 합시다.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Happy New Year!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피 뉴 이어.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참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살 더 먹는데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무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나를 섬기고 예배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그쳤지, 훈련하는 것에 그쳤지, 실제로 그 훈련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장 멋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뒤에는 진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 전도사님들, 우리 생명샘교회 직원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생명샘교회 모든 직원들은 최소한 앞줄 5째 줄까지 다 와 앉아 계실 겁니다. 그동안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자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지금 모두가 그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주 전부터 철야 때도 뒤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모두 앞에 나오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교육자 간에 서로 이해가 많아지고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더 세워주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더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앞자리에 서로 앉기를 다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2주 전부터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도 5번째 안쪽으로 앉아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앞에서 예배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심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차신다고 하였사오니 예배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한 사례를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아내랑 병원을 가게 됐는데 LA에서 한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수잔나라고 하는 수간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동역도 해주시고 또 약을 먹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얘기하다가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깊게 신앙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견딜 수 없는 북받쳐오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제 앞에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미국에 온 지 한 3년이 되셨다고 해요. 근데 오랫동안 스페인에서 사셨다 합니다.
근데 마드리드 그 도시에서 그분이 살던 곳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은 한국 교회가 없어서 예배되게 드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배라도 한번 한국말로 시원하게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11시 반쯤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멀리서 마드리드 시내까지 드라이브를 하면서 달려왔다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복받쳐오고 감사하고 충만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30분을 드리고 기도 30분을 하고 또 그 멀리 5시간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부르심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영적인 동물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야지 그랬는데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2019년도에 우리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면 어디서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성공하면 어디서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로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더킹 만남이 일어났어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배의 선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속사로 바꿔야 할 첫 번째 현장은 어딜까요? 그것은 가정을 회복하랍니다. 믿습니까? 2019년도 예배를 승리하고 가정을 회복하라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을 회복하라입니다. 가정을 삶의 구속사의 현장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생명샘교회의 진정한 3기 부흥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의 신앙의 성패가 전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의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속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랑해서 몸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에 더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책임져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한 구속사는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섬기는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신앙으로 같이 가야 오래가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신앙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를 조명해 볼 때 기본 가정이 잘 되어야 구속사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놔두고 구속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성도로 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성도로 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도로 대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부흥은 그 힘을 쉽게 잃어버리고 가정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됨을 강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도 가정도 하나됨을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두 기둥이 뭐라고 배웠죠? 선십과 킹십. 그러면 선십이 먼저예요? 킹십이 먼저예요? 선십이 먼저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그렇죠? 먼저 가정에서 생육, 번성, 충만, 이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좋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육, 번성, 충만을 가정에서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밖에서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를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피릿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더 튼튼히, 더 안전하게, 더 바르게, 더 하나님 기쁘신 대로 가기 위해서는, 더 온전한 교회가 몸을 이루어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육, 번성, 충만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방향이 바꿔져서 더 튼튼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킹십, 정복,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 생육 번성이 있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육 번성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만 1대1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1대1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1대1도 하시고 부모님과 1대1도 하시고 자녀들과도 1대1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세우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먼저 귀한 일은 생육 번상 충만 너에게 복을 주시되 가장 위대한 복, 첫 번째 복 선십과 킹십의 그 선십 생육 번상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는 곳곳에서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졌어요. 행복해요. 그런 가정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손을 잡으시고 손을 꾹꾹 눌러보세요. 사랑해. 시작. 사랑해. 이제 말은 하지 말고 꼭꼭꼭 해보세요. 시작. 자, 말은 하지 말고 손만 3번 딱 눌러보세요. 시작. 느껴지죠? 네. 꼭꼭꼭. 우리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요. 우리 2019년도에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3번씩 꼭꼭꼭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퇴근하고 돌아오신 그 애쓴 그 모습 가운데 손을 잡고 말로 하기는 쑥스러우니까 꼭꼭꼭 해주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꼭꼭꼭.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존귀하게 느껴지면 뒤에 가서 손 한번 줘봐 그러고 꼭꼭꼭. 아이가 학원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손을 잡고 꼭꼭꼭.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을 잡고 꼭꼭꼭. 교회에서도 집화장을 만나면 셀장을 만나면 세론들을 만나도 학생들을 만나도 목사님을 만나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생육 번성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때 제가 좋은 아빠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아이가 저한테 남들은 좋은 아빠 둬서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였긴 한데요. 저희 큰아이가 제가 안경을 벗으니까 막 울어요. 빨리 안경 쓰라고. 안경을 벗으니까 찡그리는 얼굴이잖아요. 아빠가 화내는 것 같아서 무섭다는 거예요. 아, 얘는 아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문득 그런 걸 느꼈어요.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는구나. 물론 아이마다 달라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런 부분이 좀 민감했어요. 아이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노력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은 아이가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아이예요. 네. 이제 저는 공부가 비교적 쉬웠던 사람인데 공부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제가 아이한테 깊이 사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동현아, 네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고 네가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네가 낙오자처럼 여겨지고 또 뭐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아빠의 유일한
큰아들이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안아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아이가 갖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녹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네, 네. 제가 직접 공부를 지도했는데 아이한테 야, 너 아빠한테 배우는 거 싫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만둘게. 아빠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네, 아빠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지도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저도 성장했고 네. 아이도 성장했구나. 네, 좀 네. 이렇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더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안에서 뜨겁게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처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가정으로부터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교회의 몸이 만들어지고 구속사를 위해서 더욱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몸으로서의 가정,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예배로 승리하고 먼저는 예배로 승리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생명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머지 네 가지 읽어야죠. 시작.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셨을 때 먼저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모든 성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그 축복들을 가지고 이제는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른손 높이 들고 부흥의 찬양하십시다. 날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가정이 가정되게 하소서. 가정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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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3기 부흥이 하나님, 가정이 회복하라, 가정을 회복하라, 가정을 회복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해서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게 성도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주여 결단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주여. 하나님, 가정을 놔두고 나 혼자만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우리 가정들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고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2019년도 생명샘 교회 모든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모든 짐을 짊어지며 나가는 우리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종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종이 참으로 미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점 프로젝트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3기 부흥의 역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몸이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결단하며 나가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가운데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화평과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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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구속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을 이루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증하심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1호 교통하심이 구속사로 살기 위해 먼저 예배자로 쓰고 가정을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가정과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도 멋지게 귀하게 달려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대자 예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성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